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29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이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소요 배우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선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는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26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온 선지서 이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어느 나라였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사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죠.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건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말씀 끝에서는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좀 헷갈리시는 분이죠. 아니 언제는 말 안 듣는다고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셨는데 나중 되니까요. 너 왜 내 아들 혼내? 마치 이것처럼 너 이스라엘 왜 건드려? 니느웨 네 벌도 받아라 하고 니느웨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 회복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이제 수련회 가면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캠프파이어 하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앞에 있거나 그래서 그 불빛에 이제 감정이 막 지금 뭐 올라가고 해서 분위기 잡아갖고 끝나고 이제 뒤에 가서 막 고백도 하고, 예, 저 때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옛날에는 하여튼 캠프파이어 하면 꼭 커플이 생겼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날만 막 기다리고. 근데 그 캠프파이어 시간에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선생님이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총무 선생님이 이제 캠프파이어 불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다들 이제 캠프파이어 두고서 도손도손 이게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불이 꺼질라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뭐 계속해서 나무를 땔감을 넣는 거죠. 근데 그 땔감을 넣을 때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잘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불쏘시개 같은 걸로 이제 그거를 이제 나무를 막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그 불쏘시개 가지고 막 정리하고 하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 불쏘시개를 어디다 던져요? 그 캠프파이어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마치 이와 똑같았다는 거죠. 열방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암몬, 모압,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여러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불쏘시개와 같이 사용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TV나 뉴스 같은 데 보면 너무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지?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쵸? 이분 100% 예수 믿을 거야? 했는데 예수 안 믿어. 근데 너무 선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막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선한 건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 그 정도인 거지. 하나님이 야 이제 너 필요 없다. 얘가 더 낫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훔 선지자를 향해서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과 또 이제 멸망을 앞둔 이제 이 유다 얼마나 기세등등했었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암몬이나 너 그렇게 뭐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고 뭐 창조주고 하나님이 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뭐 끝까지 지켜주신다며. 근데 니네 꼴 봐라 지금. 응? 야, 니네 하는 짓거리를 봐라. 오죽하면 니네 신이 너희를 버렸겠냐? 오죽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짓밟히게 하겠냐?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도 교회가 너희 스스로도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까? 교회 다닌다 그런다. 요즘에는 굉장히 눈치 보이는 막 그런 일들이 많죠. 회사에서나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특별히 뭐 흔히 말하면 뭐 교회에 미쳤다. 맨날 교회가. 그럼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게 요즘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엄마가 네 옆집에 밥만 따라가라 진짜. 그래도요. 결국 그 둘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해요? 전교 꼴등이어도 자기 새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요. 맞아요. 엄마의 그 마음이 맞아요. 너 이 새끼 네 앞집에 절반만 따라가라. 뭐 하여튼 막 원망스럽고 막 온갖 얘기를 하죠. 그건 공의예요.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둘이 물에 빠지면요. 지 새끼부터 구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공의로 심판하시죠. 맞아요. 근데 그 공의로 받는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셨죠. 무엇으로 우리를 건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공의 앞에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책감과 그것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정말 없다. 너무나 부끄럽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국률함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반대로, 아유, 나는 하나님한테 할 만큼 다 했어. 내가 2025년도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야, 내가 이거 보여주고 싶다. 응? 이 만민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응?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나를 좀 알아주겠지? 응? 내가 몰래 교회 청소할 때도요. 야, 이거 누가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 게 이만큼이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공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요, 그 교만과 하나님이 그 공의로 스스로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심판의 잣대로 그 인생을 평가할 때가 더 많아요. 차라리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세리와 창기처럼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니느웨는요, 얼마나 공의와 정의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기가 뻣뻣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꼬라지보다 차라리 우리가 낫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게 된 거는요, 맞아요.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했어요. 정말 죽어 마땅할 존재였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나움 선지자가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해왔던 건 그 일이었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우리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의 그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했네? 봤지? 야, 봤지? 나 이스라엘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 쳐들어가 갖고 마두로 대통령을 그 제가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장면이었어요. 야, 이게 2026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맘만 먹으면 이제 예? 힘센 놈이 와갖고 뭐 뭘 해도 뭐 유엔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뭐 누가 지금 거기에 뭐 딴지를 겁니까? 우리야 뭐 지금 뭐 미국하고 그나마 좀 관계가 좋고 친하니까 예? 뭐 좀 그래도 뭐 우리는 뭐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수틀리면 자기 이익 조금 거기에 반하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벌써 뭐 미국은 유럽하고는 손 긋고 있잖아요, 지금.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 문제. 여러분, 지금 힘의 논리와 더 이상의 어떤 정의와 평화와 모두의 공의에 대한 세상이 아닌 이제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점점 그렇게 제 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외치고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미국 교회가 뜨거워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미국에 또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주의가 끝나고 이제 제국주의가 끝나고 다 독립을 했죠. 그 알제리라는 나라에서 독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불태웠어요. 성당을 불태웠어요. 이 프랑스 사람들 얼마나 악랄하게 약탈을 했냐면요, 그리고서 개종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거기 치가 떨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죽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강력한 이슬람을 받아들였죠.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선한 마음으로 했죠. 하지만 그 국가 자체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풀 수 있을까? 지금 우리도 먹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화와 용서와 사랑보다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갈등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힐 때,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 벌할 권한이 있죠.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니느웨를 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이 십자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런 부딪히는 갈등의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절대 자기를 거스리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진노를 품으시고 또 큰 권능으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죄짓고 조금이라도 악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있죠. 분명히 그런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심판의 하나님이고 진노하시고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선하시고 내게 피하는 자들을 내가 다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 대표하고 일본 대표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선수에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대표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일본 대표가 나올 때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는요,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죄를 향해서예요. 이해되세요? 죄를 악을 가만두시지 않으신. 여러분, 이게 악인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쵸? 근데 의인에게는요, 최고의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내가 막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딱 등장했는데 이미 그 등장에서부터 나를 괴롭혔던 놈들이 이미 압도당하는 거예요. 지금 악이 설치는 세상이에요. 니느웨, 바벨론, 이것들이 그냥 신나갖고 그냥 지금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 죽었다, 너 잘됐다 하고 잡혔다 하고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면 마동석 같은 아버지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마동석 같은 우리 편이 반가운 거죠. 나를 패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지옥인 거죠. 마동석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이거는요, 완벽한 악에 대한 진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여러분, 결국 모든 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니느웨가 어떻게, 이 아수르가 어떻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이 세상의 통치자로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짓밟힘을 당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그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왜 이렇게 네가 짓밟히고 있는지를 깨달아. 네가 우상을 섬기고 내게 회개하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음을 네가 깨달으라고 지금 잠시 그 악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결국 마동석과 같이 그 악으로부터 눌림받고 있던 그 저주와 그 속박받고 있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마동석과 같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시고 모든 죄를 멸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강할수록 좋아요. 그분이 진노가 많고 보복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일수록요,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공의롭게,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갚아주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나움의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가 심판받을 거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부당하게 하는 나를 불의로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강하실수록, 진노가 많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내 죄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죄가 있으면 무섭죠. 마동석 아빠가 또 나를 심판한다 그러면 그건 나도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마동석 아빠가요, 나를 그냥 예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리얼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러분, 격투기 선수 중에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혼혈 누구죠? 추신수가 아니라 추성훈, 그 격투기 선수 아시죠? 얼마나 그 싸움 잘하고 그 발차기 한 대 딱 맞으면 막 사람들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딸 아시죠? 그거 보셨어요? 아주 바보가 되더만요, 아빠가. 바보가 돼요. 네. 그 사랑의 앞에서는요, 아빠가요, 그 격투기 하던 아빠가 아니에요. 막 예뻐갖고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아빠랑 사랑이가 딱 나갔어. 사랑이가 무서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아빠가 누구예요? 추성훈인 거야. 그 학교에서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아니, 그 사랑이가 실수가 없겠어요? 완벽하겠어요? 걔가 뭐 아빠한테 안 혼나겠어요, 솔직히? 근데도요, 그 구도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돼 있는 게 그 아빠예요. 사랑이한테는요, 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묻히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귀하고 거룩해지는 그 유일한 방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대하시고 고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덤벼라. 다 와라. 덤벼라.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이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악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의 눈을 보시다가 윤삼열 딱 나타나면 콩깍지 끼운다 그러죠. 콩깍지 아시죠? 콩깍지. 갑자기 콩깍지가 확 씌우셔갖고, 오이 내 새끼,
어이 내 새끼. 이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헷갈리냐. 이게 이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사랑은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는 그건 두렵고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행위와 내 의와 내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그래서 제가 편해요. 제 공의로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편해요. 제가 빈틈도 없고 완벽하고 그냥 뭐 성도들이 뭐 하나 뭐 하면은 권사님 신학 공부했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우리 김은경 원사님 구약이 몇 권이에요? 요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장이 하면 이제 벌써부터 막 헉 하고 응? 그 12제자 이름 다 외워요? 다 외우시네. 제가 공의로서 목회를 했다면요. 그걸로 제 목회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다면요. 제가 완벽하고 제가 뭐 깨끗하고 제가 막 흠이 없고 그래서 그걸로 목회를 했으면 전 벌써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전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럴 실력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죄인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걸 알고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전 목회 못합니다. 이 세상 편해요. 누가 때리면 맞으면 돼요. 그거 공의는 누가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요. 아니 속여 먹은 건 야곱인데요. 그렇잖아요. 속여 먹은 건 야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에서가 미움을 받아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의로는 두렵고 사랑은 의심되고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의의로 살아가니까 회사도 마음에 안 들죠. 집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관계도 마음에 안 드. 그러니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왜? 내 의의로 사니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다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게 괜찮겠습니까? 그게 그게 온전한 그 관계가 되겠습니까? 다 틀려 보이는데 그냥 뭐 하나 조금이라도 그냥 어긋나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의로 살기 때문에 그게 내 유일한 내가 쥐고 있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요 공의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고요 사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포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따져도 그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겠다. 내가 울어도 그 하나님한테 울어야 되겠다. 결국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결국 다 터지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디로 넘어져요? 하나님에게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의로 살다 보면요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이거로 터지고 그거 믿고 살아왔는데 결국 거기에 배신당하고 이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거 다 뺏기고 자식 믿고 살았는데 그거 다 뺏기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로 넘어지시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 시간 하나님 안 믿다가 느지막이 하나님 믿으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그쵸? 그 하나님이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동안 그거를 내가 기억조차 안 하겠다. 내가 그것들 탁 간과하겠다. 이제 내 아들이라 부르겠다. 내 딸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를 한 30대부터 시작하시면 어때요? 그걸 한 40대부터 그 관계를 시작해 보시면 어때요? 아마 그러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그걸 깨달아 갖고요. 그런 분들은요. 생긋생긋 누굴 만나도 사랑 사랑, 어딜 가도 피스메이커, 어딜 가도 섬기면 섬기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어딜 가도요. 문제 있는 거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정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도 바쁜 세월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요. 결국 마지막에 후회하는 건요.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더 예배하지 못했을까? 왜 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까? 제가 오늘 저랑 제 처자식을 맡길 수 있을 제가 사랑하는 형님이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포에 있는. 그래서 오늘 이제 찾아뵀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예요. 120년 된 교회예요. 아주 우리 통합 측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누산교회라고. 거기 가니까 언더우드 그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묘는 아니에요. 묘는 양화진에 있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방이요. 목양실이 언더우드 집무실이었어요. 야, 제가 그 목사님 그 서재 딱 그 목양실에 딱 들어가는데 그 형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처음 예배 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거기에 자기가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제가 와, 그 유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산이라는 게 세월이 가도 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북한까지 선교하러 가려고 거기 거점교로 지은 거거든요. 거기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120년 전부터 세우신 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야, 너무 제가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와봐, 나도 한번 앉아보게 해서 이제 거기 앉고 같이 어쨌든 기도하고 왔는데요. 거기 그 교회 역사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교회니까요. 뭐 역대 뭐 목사님들 또 역대 뭐 장로님들 120년 된 교회가 장로님이 8분밖에 없더라고요. 예. 8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 또 한 분 돌아가시고 또 한 분, 하여튼 좀 약간 그건 독특했어요. 예. 근데 그 형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임 목사님이시죠? 전임 목사님이 31년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은퇴하실 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부족했다. 자기가 참 부족했다. 자기가 참 부족했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좀 칭찬하고 싶다. 그래도 31년 동안 그래도 이 자리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고 부족했지만 그런 나를
여기까지 그래도 버티고 인내한 나를 칭찬하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끝내더래요.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인간 만들으셔갖고 어쨌든 도망 안 치고 어쨌든 이 자리를 끝끝내 그 사명의 자리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내려가시더래요. 이야,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은퇴사 중에 어이 멋진 은퇴사. 우리 원로 목사님 다음으로 멋진 은퇴사였어.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내 공로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도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그 마지막에도 엎어질 수 있어요. 그 마지막에도요. 우리 뒤집어질 수 있어요. 돌아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공의로 사랑으로 얼마나 열의를 하고 계십니까? 또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인간 만들려고 얼마나 열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또 집에 계신 그 양반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해는 더 사랑하시면 공의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겁니다. 또 우리의 문제들 우리 인생에 지금 해결돼야 되는 또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근심과 염려들, 걱정들, 두려움들 여러분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